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요 오후 예배 준비할 때만 되면은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어떻게 성도님들을 이 졸음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게임을 할 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거 하나하나 집어왔다가는 집안 살림이 거덜날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집에 쓸만하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있으면 좀 찬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쓸만하지만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뭐 이걸 버려 말아, 이게 버릴 거 됐는데 내가 가져오시면 이거는 상처가 되는 거고, 겉으로 봤을 때 깔끔한 이런 것들이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기도문 딱 써와서 하는 게 딱 조리 있게 너무나 잘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저번 주에요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저번 주에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장로님 순서 이제 이승섭 장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안 바꿔가지고 다음 주 기도도 이제 조국도 목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장로님 예배 끝나고 저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도 기도하니까 다음 주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그런다요.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저는 농담으로 이렇게 하고 장애연이 준비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딱 준비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성가대 들어올 때 장로님이 가운 안 입고 양복 딱 차려입고 들어오시길래, 당당하게 오시길래 꼭 느낌이 목사님 기도 준비 제대로 해옵니다 이런 게 알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이승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니까는 딱 끝나고 나서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킬 줄을 몰랐다고. 그래서 좀 떨리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부르면 또 와서 순종해서 기도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학생회 아이들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한 교회에서요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이 찬양을 하다가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릴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찬양을 하는데 앞에 가사가 뜨잖아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이렇게 되는데 오타가 나버렸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죽. 예수님이 갑자기 죽이 되어버려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런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오타 참 많아요. 이런 일들이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주님을 오타가 나서 누님으로 해버렸어요. 누님 사랑해요. 주님께 대한 사랑 고백인데 누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해야 되는데 신실해서 이게 밑에 받침이 바뀌어가지고 실신하신 하나님, 실신하신 주 이게 돼갖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실신해버렸습니다. 그런 오타들이 또 발생해요. 참, 그래서 찬양을 이 실수가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사가 뜨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피식피식하니까 찬양과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개국 콘서트 분위기로 변해요. 집중력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죠. 자, 옆에 분에게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에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받고 또 은혜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멸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럼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멸하시는가? 성전을 더럽히면, 즉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이 말씀이 어디에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상태가 어땠느냐?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성적인 이런 방종함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제소하는, 성도들 간에 고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서로 티격태격했어요. 은사로 인한 문제, 부활 논쟁, 이단 문제 등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지만 아직도 그들이 육신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맞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저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호칭하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해 혼란이 교회에 가중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바울이 무슨 이유로 이 분란이 끝이지 않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가? 왜 그런 건가? 자, 이것은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죠? 자식들이 티격태격 막 하고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거 뭐 엄마 아빠가 뭐래요? 잘한다. 이게 잘해서 그런 겁니까? 뉘앙스가 아니죠.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이 행위들을 바울이 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모습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자들이 어때요? 진리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저기 파당을 형성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누구는 누구파,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자기들끼리끼리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평안치 못하고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렇게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답답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거 봐봐. 합당해? 맞아? 아니요? 기여?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데 성전의 기능을 지금 똑바로 감당하고 있어?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교회는요,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늘 평안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근간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옆에 분에게 좀 격려의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렇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 위에다가 어때요? 말씀을 근간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세워야 되는데 뭘로 세우고 있어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이 진리를 근간으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막 휘청거리고 분란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이 노아홉 교회는 누구 것이죠? 예. 자, 에버랜드로 소풍을 간 학생들이요, 서로 옥신각신했답니다. 이제 에버랜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 소유죠? 삼성 에버랜드, 삼성 소유잖아요. 이거 지분이 삼성에 있잖아요. 근데 다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는 에버랜드는 현대 거야, 한 아이는 아니야 롯데 거야, 한 아이 아니야 삼성 거야. 뭐 서로 옥신각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요, 안내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누나, 이 에버랜드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삼성 거야. 아니야, 뭐 어디 뭐 롯데 거야. 이걸 분명한 답을 원하고 있는데, 그 안내하는 누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에버랜드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예. 야, 참.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에버랜드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제 빠져나왔어요. 예. 만약 목사가 자기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한 성도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서 교회를 건축했다면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교회의 소유주는 분명한 것은 사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며,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세워져야 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그 상태로, 새 생명을 얻은 그 상태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 이 모습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모습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로 세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즉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 나아갈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 내세우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렇죠? 보면 말 잘하시는 분 많고, 지식이 충만하신 분 많고, 또 경험이 풍부한 분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서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져요. 그럼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과 4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에베소 4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히 또 지명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각 지체인 이 팔, 다리 뭐 이런 것들은요 한 머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제가 저번 달에 완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한 문구사를 갔는데 거기 알파 문구인가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들어오는데 그 권투 복싱할 때 이게 여기 헤드 기어 이게 있잖아요. 이거를 하고 얘가 보니까 한 20대 한 초반으로 보여요. 근데 좀 마른 좀 말랐는데 그 남의 가게 와서니 막 하더니 막 이렇게 막 깜짝깜짝하면서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간판 이거 앞에를 카운터를 차니까 아줌 아이고 야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애가 그런 좀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이제 몸이 약간 깜짝하면서 발작을 하면서 막 팔다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돼요. 막 갑자기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가만히 냅둬 맨날 깨지고 들어오니까 하다못해서 그 권투할 때 그 쓰는 이거를 씌워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카운터에 있는 그 문구사 아줌마는 이제 애가 좀 그러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이렇게 됐어요. 음메 우리 거 다 부시네. 아이고 좀 아줌마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 우리의 이 수족이 이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게 안 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교회를 빗대어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성도는 각 지체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각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머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아이랑 똑같은 거예요. 몸은 가운데 팔은 막 이렇게 이런 거예요. 저는 볼펜 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오길래 저는 어떻게 했어요? 안 맞으려고 막 하면서 얘가 갑자기 제 앞에서 또 이러는 거니까 얘가 정신은 멀쩡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신은 멀쩡한데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머리 노릇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나누어지게 되고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유로 모이고 세워지게 되면은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오직 주님이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지 못하고 사람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이 완력을 행사하고 자기 뭔가 기득권을 행사한다?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주님이 머리된 교회, 머리된 성도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가 주님으로 인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 공동체를 소유하려는 순간,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세상에 그냥 개 모임과 다름이 없는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각각 나누어지고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 같지 않지? 왜 이러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드러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려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이 아닌 자신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이 교회에서 어떤 스타가 되려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서 누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시작과 과정, 마무리 모두 사탄이 개입했습니다. 이 일로 초대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인간의 탐욕이 교회에 개입하여 탐욕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일이 일어나 교회의 성결이 거룩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된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탐욕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워지도록 그 악의 싹을 애초에 그냥 싹둑 잘라버리셨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요, 민주적인 다양성 때문이라고 이것을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의 모임이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그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계속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영이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탐심에 이끌리는 성도에 대해서 징계를 바로 내리지 않으시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것인지조차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히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인가? 다른 거 문제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이 기본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뜻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는 것보다 뭐가 그렇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거 없잖아요. 알면은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알면은 엎드리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이 삶을, 우리 개인의 영성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인가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고민거리를 엿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거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은요, 어때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빵만 봐요. 빵 디자인, 이게 무슨 맛인가, 어떤 재료를 썼나, 어떻게 이걸 요리해서 이렇게 구워냈는가, 그것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이승석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가면은 남의 집에 가면은 보이는 게, 이 집은 마감을 뭘로 했는가, 문은 무슨 색인가, 뭐 이런 거, 보일러는 뭘로 썼는가, 이런 게 관심이고 이런 게 보여요. 또 유태우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지니어잖아요. 뭐 남의 연장을 보면 저 연장은 어디 건가, 얼마짜리고 얼마나 유용한가, 뭐 이런 거. 또 장로님이 또 찬양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면
남의 집 오디오는 뭘 썼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가는 거죠. 저는 어디 TV나 아니면은 어떤 집회 가서 보면 인도자 기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야, 저 기타는 어디 거지? 야, 저 얼마짜리일까? 아, 소리가 어떤, 이런 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차 바꿀 때가 다 된 사람은 어때요? 길거리 지나가는 차라는 차는 다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차가 뭔가, 계속 관심이 거기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사는 성도는 늘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의 관심거리는 예수님이고, 그의 생각과 고민 예수님으로 가득 차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때요?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든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그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일에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정복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정복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이 한 가지예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이것을 근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주님을 머리로 삼는 삶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 우리의 고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의 머리와 마음과 삶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시작하여 주님이 머리 되시는 삶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